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일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레이스. 미국에서 그렇고 한국에 그러면 사람 이름이 그레이스, 한국에도 은혜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나 또 설교 끝나면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았나요? 오늘 못 받았어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은혜라 하는가?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공짜로 무조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봐요. 진짜 귀한 것일수록 공짜가 많아요. 공기, 물도 그렇죠. 자, 은혜에는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모든 자에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마음이 착하든 마음이 착하지 않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민족들에게 주는 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일반 은혜 중에 자연이요. 자연. 이 계절의 순환. 제가 보니까 올해는 한국의 가을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를 갔다 왔는데 인도는 11월, 12월, 1월 정도가 날씨가 조금 차갑지 나머지는 굉장히 더워요. 더워. 굉장히 더워. 근데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값은 좀 덜지만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주 신기해요. 특별히 한국은 그 가을이 매우 아름답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순환, 또 공기, 자원, 재능. 마태복음 5장 45절에 다음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때에 맞게끔 적절히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날씨가 괜찮았죠. 어제 마치 여름같이 아주 좋은 날이 있었고, 또 오늘은 또 비를 줌으로 대자연 식물들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일반 기술 두 번째 자연이에요. 자연.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정부예요. 정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부를 주신 거예요. 만일 이 나라, 이 정부가 없으면 아마 상당히 혼란에 빠질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면 내 종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모든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세우시고 관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날 수 있는 4곳을 지금 지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나토에 가입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동서 진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설론과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 또 하마스 지금 전쟁이 두 군데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전쟁이 중국과 대만, 마지막 전쟁의 위험 지역이 한국,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한국과 북한입니다. 이렇게 참. 그래서 저 일부 사람들은 지금 3차 세계대전이라 해가지고 끝난다고 그렇게 유튜브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 모든 것이 적절히,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서글프고 힘든 거지만 때에 맞게끔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그러신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쪽 좌쪽이 교대로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권세에 우리가 좋든 싫든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 은혜 첫 번째 자연, 두 번째 정부, 세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선악을 구분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자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저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사라진다.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은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악한 양심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화인 맞은 양심. 바울은 그 당시 거짓 선지자, 요새 말하면 이단들을 향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최소한 한 100만 이상이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사실은 그 자체가 양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 정부, 양심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 특별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시금 말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완전체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51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게 유명한 구원의 5가지
황금 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할 때 그냥 택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29절 보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지라 그래요. 예지. for knowledge.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예지. 두 번째는 30절 보면 미리 정했다.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predestination. 미리 정했다. 첫 번째 예지, 그 다음에 예정.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 중반쯤 보면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외적, 내적으로. 찬송가 중에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다 불러요.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의롭다 하신 그대로 또한 영화. 그러면 의화, 성화는 어디 갔느냐?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성화는 그 사이에서 빠진 거예요. 5가지입니다. 예지, 예정, 부르심, 의화, 영화.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지, 예정, 부르심, 의화, 영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지, 예정, 부르심, 의화, 영화. 이 5가지예요. 이것이 황금체이에요. 한 사람이 이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그 사람의 믿음을 아시고 예지하시고 그러고 때에 따라서 예정한 것을 다 때에 맞게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셔요. 그러고 나서는 의화되고 그리고 성화되어서 마지막에는 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을 사람들이 귀하게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 자본주의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물질일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지만 물질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농사를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막 몇 개씩 지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합니다. 야, 내가 너무너무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이제 남은 생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많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출세를 향하여 건세를 향하여 이제 앞으로 곧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또 명예를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각 분야에서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다 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걸 취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께서 영혼의 문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다 헛것일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인생살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개인, 가정, 직장, 사회에서 어디선 간에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 최고 제일주의에서 살 때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먼저 하나님을 챙겨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9절 보세요.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받겠다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나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 두 번째,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오직 나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무려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3개 문화권을 관통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리스적인 철학적인 논리성을 갖죠. 로마 시민권자로서 포괄적인 다양성을 갖죠. 또 어릴 때부터 유대 가말리엘 랍비에서 배운 성경적인 것을 갖고 있어서 3개 문화권을 관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신약에 무려 13권 서신을 쓰고 많은 사람들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바울을 연구하는 독일의 티빙겐 학파에서는 어쩌면 얘들이 예수님보다도 바울이 더 위대하다고 해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 천만에 또 다른 사람 하나님께 세우겠죠. 어쨌든 간에 바울만 갖고 평생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위대한 바울도 자기가 모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했지만 오 하나님 저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했으므로 저가 한 것이라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고 인생 말년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사업 특별히 목표에서 실패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바울처럼 겸손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체는 성공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바울처럼 더 겸손하면 그 성공이 반드시 유지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손경민 씨가 작곡한 이 은혜라는 복음 송이 있습니다. 그중에 2절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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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숨 쉬는 것, 살아있는 것, 코로나에 걸려있지만
생명을 부지한 것,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 주일날 교회 나와서 있는 것, 자녀들을 키우는 것, 우리가 이 너무너무 좋은 이 조국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도가니에 은혜의 엄청난 사랑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상 부르며 우리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